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지난 시간에 계속해서 예레미야서 4장입니다. 1055면 구약성경 1055면 예레미야서 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오늘 또 주어름들이 계속해서 참 회개에 수반되어져야 할 네 가지 조건.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두 가지를 상고를 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요. 첫 번째로는 가증한 것을 버리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긴 것에 대해서 그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로는 2절에 보면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라.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과 공의와 정의로 합하게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두 가지 주어지는 복이 있는데 2절 후반절에 보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그러니까 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택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천하 만민에게 증거하고 또한 이렇게 선민으로서 그 선구자 역할을 하도록 그런 은혜를 주셨는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그렇게 살아내지를 못하고 오히려 반대로 우상을 섬기고 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으로서 이렇게 하나님의 기대에 역행하는 삶, 그야말로 반역적인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의 것처럼 이스라엘의 회개와 그에 부합한 삶을 요구하신 데 이어서 열방의 구원과 관련된 그런 표현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살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많은 열방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한 그들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고, 또한 그 열방이 하나님께 나와서 이렇게 복을 빌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을 택해서 이방인들이 복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런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오히려 반대로 역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와 그에 부합한 의로운 삶은 결국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성취로 이렇게 귀결될 것이기 때문에 돌아오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너희들을 통해서 많은 열방이 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이렇게 영광을 돌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이제 정리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의 선택과 이렇게 회복 안에서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그런 축복과 비전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즉,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으로서 바른 믿음과 바른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런 비전을 바라보고 계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배반을 이렇게 그 사명에 대한 불순종으로 하나님은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반하잖아요. 지금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사명을 배반한 것과 마찬가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조아름들을 택하실 때는 분명히 목적이 있거든요. 뜻이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해줘봐도 분명히 하나님이 조아름들을 택하실 때 그냥 이 땅에서 복이나 받고 뭐 죽으면 천국 가는 그런 차원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그런 비전, 그런 뜻이 있거든요. 근데 마귀는 철저하게 그것을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 사명에 대한 배반이요, 사명에 대한 불순종이에요.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못하게 한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조원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져서 나를 구원시키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비전,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사명을 이루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예배만 드리고 끝나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온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비전이 다시 이렇게 성취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비전을 이루는 통로로 이렇게 사용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삶을 살아내면 너희들을 통해서 많은 열방이 내게로 돌아오고 그들이 너희들을 이렇게 복을 빌 것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큰 비전, 큰 사명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몰랐거든요.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나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복을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 2절 후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그러니까 두 번째로는 첫 번째 복은 지난번에 우리가 상고를 했죠.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두 번째로는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이 말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누릴 것이라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많은 이방인들이 영광을 누릴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 비전을 이루시고 또한 그 비전을 이루는 통로로 삼으시고 또한 많은 열방에게 복을 받도록 또한 영광을 돌리도록 그런 은혜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돌아오라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을 이렇게 이루어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의로운 삶, 축복된 삶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움과 의로움을 보게 하며 자랑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이 좀 회복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내 가족도, 이웃도,
복을 받고 구원을 받고 또한 우리가 그런 복을 받아서 이렇게 풍성한 삶을 살아내며 또한 그들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런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늘 소원입니다마는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우리의 믿음이나 우리의 삶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때로는 믿을 때나 안 믿을 때나 똑같이 가면 안 되죠.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셨는데 마귀가 철저하게 이것을 방해를 하고 공격을 하다 보니까 아예 그런 걸 생각을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조합들이 영적 세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사명, 이루시고자 하는 뜻, 비전을 확실하게 이루고 하나님 앞에 가는 조합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을 받는, 자랑을 하는 그런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영광스러운 것, 조합들이 그러니까 이런 영광의 은혜를 체험할 뿐만 아니라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뭐 올림픽 경기나 그런 데 갔을 때 뭐 예선에서 떨어져 버렸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는 안 하잖아요. 적어도 금메달을 세계적으로 1등을 해서 금메달을 딸 때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영광을 체험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그래서 조합들이 이 영광을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래서 늘 이 부분에 대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영광이라는 건 하나님 차원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과 같은 그런 영광스러움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광의 은혜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함들이 부활 믿음을 가져야 부활 삶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은 죽었던 자가 살아나고 그야말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부활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고 또한 살아내고 드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영광에 대해서도 좀 몇 군데 좀 말씀을 참고해 보면, 자, 요한복음 11장 40절 한번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나. 그러니까 지금 나사로가 죽었는데 마르다와 마리아가 믿으면, 내 말을 믿으면 영광을 보지 않겠느냐. 그게 뭔 말이에요? 네 오빠가 살아나리라는데 마르다 마리아는 지금 살아날 오빠는 안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시면 부활하실 그것은 믿었거든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지금 살아난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오늘 영광을 보리라는 것이지.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조가림들이 말씀을 믿으면 일은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하나 우리가 안 된다, 못한다, 어렵다, 힘들다, 어떤 면에서는 그런 시궁창과 같은 속에서 살다 보니까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말씀을 주시면 안 믿어요. 아유, 하나님, 감히 내가 뭐 그런 말씀에 순종하고 복을 받을 수 있나요? 아예 안 믿는다 이 말이죠. 워낙 우리는 그런 쪽으로만 발전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영광을 보리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 갑작스럽게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도 마찬가지고 꾸준히 1년, 2년, 3년, 뭐 5년, 10년, 20년 그래서 이렇게 그것이 쌓여졌을 때 양이 채워졌을 때 영광스러운 은혜, 축복의 은혜가 와지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또 그 단계에 가야 우리가 말씀이 그렇구나 하고 믿어지는데 평상시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 생활도 않고 안 믿으면 아무리 천없는 말씀을 주셔도 우리가 안 믿어요. 안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저기도 보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조함들이 무엇보다도 말씀을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또한 그 말씀을 믿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심으로 이 영광을 체험하는
조화 이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저기는 보면 이제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였는데 조한데 이제 믿어지려면 좀 거꾸로 된 역설적인 영광, 어떻게 보면 십자가의 영광을 체험해야 되는데, 자,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24절도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뭘 얻을 때가 왔도다?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저기서 예수님이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는 것은 지금 뭘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합니다. 십자가의 죽으심. 만약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지 못했다면, 부활하시지 못했다면 끝일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이 죽으심 너머에 있는 무엇을 보셨어요? 부활의 영광을 보셨다면, 부활의 영광. 옛날부터 제가 구원의 세 과정 속에서 좌측에는 십자가의 믿음, 우측에는 이제 성화 구원이 이루어질 때 두 가지가 이루어지거든요. 하나는 십자가도 짊어지고 갈 수 있는 믿음, 고난과 어려움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그 사명을 이루고 가는 믿음이 있고, 한쪽에는 부활 믿음을 통한 부활 삶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조함대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졌느냐. 그래서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느냐. 거기에 따라서 아까 영광을 체험하는데, 그러려면 내가 죽어져야 돼요. 내가 죽어져. 내 자아가 죽어지는. 다른 거 없더라고. 제가 목회를 하면서 기도를 해보면서 딱 깨달은 거 하나로 딱 말한다고 한다면 내 자아가, 내 마음이 안 죽어서 문제예요. 내 자아가 철저하게 죽어진다고 한다면 어마어마한 삶을 살아내는데, 거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다고 하는데 그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믿고 체험해 보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회개. 그래서 조합대 어찌하든가 우리는 회개가 이루어지는 기도 생활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가 이루어져야 돼. 회개. 그냥 회개도 그냥 생각나는 대로 뭐 회개합니다. 그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회개할 것이 뭔가, 내 약함이 뭔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막힘이 뭔가, 이런 것을 우리가 인식이 되어져야 회개를 하거든요. 근데 마귀도 철저하게 회개를 못하게 합니다. 어떻게 보면 조함대 신앙생활은 다른 것도 다른 거지만 회개 싸움이에요. 회개 싸움. 내가 회개가 이루어지면 그 사람은 진짜 은혜 받는 지름길로 가고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거예요. 근데 회개가 안 이루어진다는 건 마귀가 회개를 못하게, 회개할 것을 모르게, 그러니까 회개가 안 나오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가 안 되면 그냥 항아리에다가 그냥 물을 붓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물을 갖다 부어도 항아리에 들어가지를 않네. 뚜껑이 열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조함대 회개를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밖에 없어요. 회개가 안 이루어지면 속된 말로 쇠기의 경리일게요. 회개가 안 이루어지면 아무리 뭐 말씀을 주셔도 뭐 해도 깨달아짐이 없어요. 이게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조함대 철저하게 회개가 이루어지느냐. 몸부림쳐야 되겠더라고. 그냥 뭐 입술로 우리가 몇 마디 하고 그게 아니에요. 막 진짜 사력을 다해서 막 땅을 파는 그런 힘으로, 힘 가지고 같이 조함대 간절하게 기도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속된 말로 막 악을 써가면서. 우리가 마귀를 얌전하게 이길 수가 없어요. 몸부림치면서. 왜? 조함대 잘 안 되니까. 안 되니까 막 사력을 다해서 몸부림쳐서. 아이씨, 기도하고 났더니 목이 가버렸네. 괜찮아. 병원에 가면 돼요. 응? 이렇게 잠잠하냐 이 말이요. 막 간절히 부르짖어서 기도를 하니까. 응? 막 천정이 날아가 버리도록. 막.
아유, 목사님, 저는 조그만 소리 지르면 목이 쉬어요. 그래서 이제 저 말씀은 저 영광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영광인데,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있느니라. 제가 그 전에 기도할 때 여기 이제 가락 시형 아파트가 있을 때 이 앞에 은행나무가 있었거든요. 제가 물어봤어요. 저 은행나무가 몇 년이나 되냐? 한 30년이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30년이 넘게 이렇게 컸는데, 예를 들어서 30년 전에 그 은행 하나를 땅에 심어서 이것이 죽어서 싹이 나서 크다 보니까 30년 후에는 수천 배, 수만 배 열매가 맺혀지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때 한 알 그대로 은행을 집에다가 갖다 놨어. 그리고 그 집에다 놓은 거 그대로 심지도 않고 그대로 있어. 30년 됐어요. 이게 저주더라고. 이게 저주. 조합이 예수 믿은 지 수십 년이 됐어. 근데 변화도 하나 안 돼. 깨달음도 없어. 뭔가 내 삶에도 변화가 없어. 열매가 없어. 어떻게 보면 한 알 그대로 가는 게 저주예요. 철저하게 내가 죽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저와 이런데 안 죽어져서 문제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이 안 죽어져. 오지겠으면 오늘 말씀 뒤에 가서 보겠습니다만, 우리 마음 가죽을 백기라고 그러잖아요. 배라고 그러잖아요. 배. 우리 마음이 금강석과 같다고 해요. 그러니까 회개가 그래서 잘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몸부림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면 살수록,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 마음이 더 굳어져 버린다, 말이에요. 돌짝밭과 같이, 가시밭과 같이. 그래서 말씀이 말씀으로 깨달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아가 죽는 것이 영광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조합들이 회개할수록 이 영광을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도 영광이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것도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합들이 영광의 주님을 만나고 우리가 영광스러운 삶, 영광스러운 그런 자리에까지 은혜를 받는 조합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3장 7절에서 11절에도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아왔죠. 십계명을 받아왔어. 그 행위법이라고 하는데 그 율법은 온전하지 못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금식하면서 율법을 받아서 내려오니까 얼굴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광채가 나면 사람들이 제대로 쳐다보지를 못해. 그래서 모세가 수건을 가리고 대화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조함들이 좀 현실적으로도 그런 은혜를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옛날에는 보면 그래도 연세 드신 권사님들 보면 얼굴이 성령의 꽃이 폈다고 하잖아요. 그런 소리 들어봤죠. 근데 요즘은 그런 사람들도 없고 그런 소리도 잘 못 들어봐. 우리는 성령의 꽃이 아니라 왕령의 꽃이 펴가지고 누가 하나 때려 죽이려고 막 그런 것처럼. 진짜요. 그 옛날에 연세 드신 분들 기도 많이 하고 은혜 받으신 분들 보면요, 화장을 안 해도 막 부에 밀가루를 뿌려놓은 것처럼 얼마나 얼굴이 막 환하고 보기가 좋은지. 막 겨울에 이렇게 아가씨들이 막 추운 데에 있다 방 안에 들어오면 얼굴이 뻘겋쭉쭉 해가지고 보기 좋은 것처럼 그렇게 얼굴이 광채가 나고 보기가 좋았어요. 근데 요즘은 그런 사람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은혜의 살이라고 그래요. 은혜의 살. 그래서 조함들이 은혜를 받으면 얼굴 때깔이 달라져. 할렐루야? 화장 안 해도 얼굴이 막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려워요. 막 죽은 기미에다가 막 화장이나 해야 좀 어떤 사람들 보면 화장한 얼굴하고 안 하는 얼굴하고 또 180도 다르더라고. 화장 안 하면 몰라봐. 누군지를. 그 조함들 은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도 시내산에 올라가서 그 율법을 받아왔을 때 그 얼굴 자체가 너무나 영광스러웠단 말이에요. 제대로 쳐다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성령을 통해서 믿고 성령을 통해서 일할 때 영광스러운 그런 은혜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내가 육신적으로 억지로 하는 것하고 막 은혜 받아가지고 이렇게 뭔 일을 해보세요. 참 보기 좋습니다. 은혜 받아요. 그런 은혜 받아서 봉사하는 사람들 보면 은혜가 돼요. 왜냐면 막 꿀이 뚝뚝뚝뚝 떨어진 것처럼 막 향기가 나거든. 그래서 우리가 좀 영적 세계에 들어가고 이런 은혜의 세계를 체험해서 우리가 현실적으로도 이런 믿음이 드러나는 조합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계속 봅니다.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더. 그러니까 정죄의 직분, 율법도 지적을 하고 그래도 그 영광스러운 것이다 이 말이죠. 근데 성령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 그 직분,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뭘 행하고 나갈 때 그 영광은 더 엄청나다는 것이죠.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 영광의 세계를 체험을 했거든요. 자,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는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그러니까 조아님들이 자꾸 그래서 하나님 나라 말씀은 체험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이렇게 어떤 설교를 듣고 그래도 맞아 막 그러면서 그게 실감이 나지, 체험이 없으면, 예를 들어서 저는 뭐 골프를 칠 줄 모릅니다. 뭐 그 룰도 잘 몰라요. 근데 그 골프채가 막 수백만 원, 수천만 원짜리도 있더라고. 그건 예를 들어서 목사님 이건 뭐 수백만 원, 수천만 원, 저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 느낌이 없어. 왜? 한 번도 안 쳐봤겠다. 그러나 골프를 잘 치는 사람들은 환장하지. 그래서 막 골프처럼 그런 거. 그러니까 뭐든지 내가 말씀도 체험을 해봐야 우리가 말씀을 읽고 이렇게 설교를 듣고 그럴 때 이것이 그렇구나 하면서 인식이 되어지는데, 조함들이 체험이 안 되어지면 멍하고 그렇게 간다 이 말이죠. 이게 좀 안타깝죠. 그 다음에 고린도서 4장 6절도 봅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성령을 통해서 그 영광이 드러났다 이 말이에요. 물론 영적으로 보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타나는 그런 말씀이라든가 모든 것이 영광스러웠듯이, 오늘날도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마음에다 저런 영광의 빛을 비춰주셨다는 거죠. 저런 영광을 체험하면 뿅 가죠. 뿅 가. 우리 교회가 여기를 구입해가고 와가지고 제가 이제 이렇게 금요일날 기도하고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에서 보면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를 제대로 못 불렀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성경을 쓰다가도 여호와 그 단어가 틀리면 처음부터 다시 썼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고 쓸 수가 없어서 대신 아도나이 이렇게 이제 불렀다고 그래요. 근데 그 전에 제가 이렇게 밑에서 여기서 기도를 하다가 여호와를 이렇게 부르는데 여자만 불러놓고 제가 또 못 불렀어요. 호와를 부르면 인간인 내가, 죄가 많은 내가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되겠더라고.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 것으로 알았거든요. 그 영광이 밀려오는데요, 감히 나 같은 것이 죄인된 내가 죄가 없으신 영원하시고 전지전능한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이름 자체를 부르려고 하는데 여자만 불러놓고 벌벌벌벌 떨었어요. 무서워서 못 불렀더라고요. 그 영광이 임하는데 어떻게 주체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아하는데 그냥 제가 영광 하는 거 이렇게 하는데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체험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좋아하는데 하나님 나라에 가면, 천국에 가면 그 천국의 세계는 영광스러운 세계일 거예요. 그때 가서는 다 후회할 거야, 아마.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이 땅에 있을 때 신앙생활 잘했을 거야. 근데 이 영광스러운 세계는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얼마든지 영광스러운 것을 체험하게 되고 알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이 땅에서 체험되어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광의 세계를 보면 뿅 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인자 같은 사람들도 예수님을 만나고 꿈에 천국을 갔다 오고 그러면 확 180도 달라져 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좋아하는데 자꾸 육신적으로 그냥 땅의 하나님만 찾지 말고 땅의 것만 찾지 말고 우리는 위의 것을 찾음으로 이 영광도 체험하고 가는 조화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선민으로서 내 앞에 바로 살아가고 나를 제대로 믿고 나가면 너희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복을 빌 뿐만 아니라 또한 그들도 너희들을 통해서 이런 영광스러운 세계를 체험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은혜를 체험하고 우리가 이런 영광의 은혜를 체험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또한 이런 영광의 은혜를 나타나는 믿음이 되도록 우리가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3절, 4절에서 보면 이제 앞에 두 가지를 참 회개에 수반되어야 할 네 가지 중에 두 가지를 말씀하셨고 두 가지 복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제 3절, 4절에서도 보면 또 두 가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참 회개에 수반되어져야 할 네 가지 조건 가운데에서 1, 2절에서 제시하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될 때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임할 복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3, 4절은 후반부로서 다른 두 가지 조건과 더불어서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때는 그 결과가 어떠한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앞에 1절, 2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버리고 진실되게 정의롭게 공의롭게 하나님 앞에 나오면 두 가지 복,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복을 빌며 또한 나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광, 자랑하리라 이 말은 영광을 돌리는 것을 말하거든요. 이렇게 두 가지 약속이 주어지는데 후반부에서는 반대로 이야기해요. 후반부에서 두 가지, 3절에서 하나, 4절에서 한 가지,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지지 않냐면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내리신다는 거예요. 심판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시냐 하면 지금 1절, 2절 말씀은 이스라엘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아 네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와라. 근데 3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그래요. 자,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보면 구약에서부터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북으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쪽 사람들을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부르고 남쪽의 사람들을 갖다가 유다 사람들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솔로몬 이후에 그 르호보암 때 이제 북왕국, 남왕국으로 이렇게 나눠졌어요. 근데 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BC 722년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북왕국이 망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136년이 지납니다. 136년이 지난 이후 남왕국 유다는
BC 588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해요. 비참하게 망합니다. 남왕국 유다도. 그래서 지금 오늘 이 말씀은 뭐냐면 1, 2절 말씀은 뭐냐면 자 지금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망하고 난 다음에 기간이 지금 136년이 지난 다음에 유다가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지금 북이스라엘은 포로로 잡혀갔어요. 망했어요. 아시리아에서. 그래서 너희들이 돌아오려거든 나에게로 돌아와야 되는데 왜 너희들이 아시리아에 이렇게 망했느냐? 우상을 섬기고 나를 믿노라 하면서도 제대로 믿지를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 우상 섬기는 걸 버리고 이제 나만 섬기고 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맹세하고 돌아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1, 2절 말씀은. 근데 3, 4절 말씀은 아직 남왕국, 그러니까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한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아직 망하지 않았어요. 근데 너희들도 제대로 나를 믿지 아니하면 이 북이스라엘처럼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깨달으라는 거죠. 미리 깨달아. 그래서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조언 드린 데서 이제 두 가지 적용적인 측면에서 제가 꼭 여러분들한테 부탁을 드리는데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뭐 기도해주고 이럴 때 다른 거 듣지 말고 저는 진짜 설교를 잘 못해요. 조리 있게 잘 못해. 근데 성령께서 이제 우리 교회에게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적용하는 말씀은 잘 깨닫게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조아름들이 말씀을 읽을 때나 들을 때나 적용을 잘해야 돼요. 그게 능력이에요. 말씀을 아무리 읽고 들어도 적용이 안 되면 소용이 없어요. 듣고 끝나버리면 안 돼요. 근데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 적용할 말씀으로 이렇게 땀쏙 와진다. 그것만 들어라 이 말이요. 그것만. 왜? 우리가 적용을 해야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도 보면 자 1, 2절은 지금 북이스라엘 이미 망했어. BC 722년도. 근데 아직 남왕국 유다는 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남왕국 지금 3, 4절은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이야기하는 말씀. 그러니까 너희들이 철저하게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고 내 앞에 제대로 믿지 않으면 하나님도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벌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이 두 가지를 이제 우리가 적용적인 측면에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때로는 조함들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내가 잘 모르고 믿음이 없어서 이미 고난 가운데 빠져버렸어. 어떤 문제가 터졌어. 그래도 우리는 낙심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제대로 회개하고 깨닫고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돌아오라고 그래요. 근데 성경을 잘 보세요. 조함들이 역사서나 이렇게 성경을 쭉 읽으면서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징계를 하시고 그래도 결론은 뭐냐면 돌아오면 은혜 주신다는 거예요. 돌아오면.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말씀은 그대로 집행을 하셔야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그렇게 가면 내가 심판을 하겠다 하시면서도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요. 하나님이 심판을 안 하셔요.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말씀은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심판을 보류하셔요. 참 그런 면에서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 두 가지 양면을 잘 볼 줄 알아야 된다. 자, 유다는 안 망했어. 아직 심판을 안 받았어. 그러나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예요? 너희들이 철저하게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함들이 3, 4절을 읽을 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북왕국 이스라엘처럼 망하지 않으려면 고난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3절, 4절이에요. 조함들이 신앙생활하면서도 핵심이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전반부는 1절, 2절 전반부는 전쟁 포로로 끌려간 선민을 염두에 둔 내용인 반면에 후반부는 아직 포로로 잡혀가지 않는 남쪽 유다의 백성들과 예루살렘의 주민들을 염두에 둔 내용이에요. 너희들 아직 포로로 안 잡혀갔지만 너희들이 이렇게 안 하면 너희들도 망해, 그 말씀이거든. 그러니까 조합들이 문제없다고 우리가 안심하고 가면 안 돼요. 늘 근신해서 깨어 있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3, 4절 말씀은 좀 어떻게 보면 당시 그 문화적인 상황 속에서 독특한 의미를 지닌 표현이지만 이후 제시되는 그 북방으로부터 오는 침략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배반한 유다를 징계하실 것을 여러분들 이제 4장 오늘 3절 이후로 쭉 봐서 6장 30절까지 보면 만약에 회개하지 않고 이렇게 마음의 변화가 없이 돌아오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6장 30절까지 쭉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4장 3절 4절 말씀은 이 6장 30절까지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함축적으로 딱 요약해 놓은 거예요. 그게 두 가지예요. 그 하나가 뭐예요? 3절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는 뭐라고요?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세 번째 회개에 우리가 수반되어져야 할 세 번째 내용이 뭐냐면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이 말씀도 결국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바뀌어져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 결론은 그거예요. 그리고 이제 4절에 가서는 더 핵심적으로 마음 가죽을 벗겨라. 욕도 있죠. 가죽을 벗겨버린다. 하여튼 우리나라 사람들 어떻게 욕도 그렇게 잘 만들어낸지 모르겠어요.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자, 여기에서는 농부의 경작 비유를 통해서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삶을 살아갈 것을 촉구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묵은 땅, 영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죽은 마음이 아니라 우리가 히브리서 9장에도 보면 그리스도의 보혈은 죽은 행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죽어 있으면 행실이 죽은 행실이 나와. 그러나 우리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지면 산 행실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너희 묵은 땅, 죽은 마음을 새 마음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새 마음.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8가지 새 것. 또 너무너무 감사했던 게 성령께서 이렇게 쭉 이렇게 막 적게걸으면서 새 마음, 새 영, 새 언약, 새 길,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새 하늘, 사람과의 관계, 새 사람, 서로 사랑이 새 사람, 그 다음에 새 삶, 땅과의 관계, 물질과의 관계에서는 30배, 60배, 100배.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농부의 경작 비유를 통해서 너희들이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것을 촉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망하지 않은 유대인들, 남왕국에 있는 사람들, 유다와 예루살렘 너희들도, 예루살렘에 사는 너희들도 이렇게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옛 마음, 그냥 우상을 섬기고 묵은 땅에 씨를 뿌리듯이 가시덤불에 씨를 뿌리듯이 그렇게 가면 망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묵은 땅은 옛 마음과 옛 삶을 상징하므로 묵은 땅을 갈라는 명령은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삶의 방식을 예비하라는 거예요. 새로운 마음. 그래서 조함들의 마음은 묵은 마음이에요. 묵은 땅의 마음이에요. 죽은 마음이에요.
오직 새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자꾸 성화를 이루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한다는 것은 주님 마음으로 자꾸 바꾸는 거예요. 성화를 이루는 거예요. 성화만 이루어지면 됩니다. 이게 안 이루어지니까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3절 말씀은 호세아서 10장 12절 내용과도 유사해요. 한번 봅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다 보면 보혈을 의지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공의 하나님이 오실 때 뭘 느껴지냐면 내 안에 죄성이 보여져요. 죄성. 아, 이런 것이 문제구나. 이런 것이 가로막고 있구나. 그래서 막 우리가 그런 부분을 철저히 회개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회개도 해보면 회개할수록 자꾸 회개가 더 나와요. 왜 이렇게 회개할 것이 많은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이 회개를 안 하면 아무리 생각을 해도 회개가 안 떠올라. 회개할 것이 없어. 회개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회개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함들 마음을 자꾸 성화를 이루어야 돼. 왜? 마귀가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있잖아요. 옛 생각, 옛 마음, 육신의 마음, 썩어질 마음, 더러운 마음, 악한 마음, 이런 것으로 지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나 보혈을 의지하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내 마음이 자꾸 기경이 되어지고 내 마음이 새로워져서 이제 뭐가 죄인지도 알고 또한 내가 해야 할 일이 뭔가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나 지금이나 우리가 영적인 의미에서 딱 이렇게 압축을 시켜보면 하나예요, 하나. 조감들 마음이 변화가 되냐 안 되느냐. 변화가 안 된다고 한다면 아직 심각하다는 걸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몸부림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호세아 선지자의 메시지를 이용해서 이렇게 더 발전시켜서 말씀하고 있다 말이죠. 오늘 사람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그러니까 너희 마음이 오늘날로 말하면 주님 마음이 아니고는 말씀이 주어져도 안 믿어져. 파종이 안 돼. 열매가 안 맺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 나오잖아요.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에서는 말씀의 열매가 안 맺혀져요. 그러나 주님 마음 안에서는 30배, 60배, 100배가 맺혀요. 왜?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그래서 주함들이 어찌하든가 말씀이 깨달아지는 단계까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깨달아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깨달아져야 돼요. 죄가 깨달아지고 말씀이 깨달아져서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말씀이 더 깊게 넓게 높게 길게 깨달아서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해서 이 땅에서도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가서도 상급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좀 오늘 여기까지.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이제 날마다 말씀이 깨달아지고 늘 체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도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고 했는데 저희들 말씀을 읽을 때나 들을 때나 깨닫지 못하고 육신의 생각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